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 각각 자기 은사를 깨닫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출애굽시켰을 때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일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돕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말씀은 끊이지 않고 기름이 솟아나서 빈 그릇을 다 채우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쫓아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엘리야 때부터 했던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은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자 제자들을 지도해서 타락된 종교를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신학교, 선지학교의 이 생도들, 제자들이 가난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호남신학대학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걸어서 올라다닙니다. 처음에 기숙사에 갈 때 버스에서 내려서 그 이불 짐을 다 시내버스로 옮겨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지고 다니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닐 만큼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내, 그가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죽은 후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빚을 준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아무리 해도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곤고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빚까지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채권자가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채권자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빚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할 겁니다. 이런 곤란한 형편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집에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명을 받고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을 그곳에 한 그릇밖에 없었던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차기까지 기름이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빈 그릇을 모두 채웠습니다. 선지자의 명을 쫓아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는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빈 그릇까지 빌려온 빈 그릇까지 다 채우도록 끊임없이 솟아난 그 기름, 그 기름이 이 여인을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은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은 곤고한 날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올라가는 삶보다는 내려가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바닥을 치고 이것이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의 인생은 상당히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 인생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겨워서 집에서 이 교회에 오기가 힘들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끝없이 주시는 그 솟아나는 기름처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은
제 아내와 함께 둘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한 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그쪽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다 아뢰는 겁니다. 엘리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 고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엘리사를 단순히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길 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안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가끔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까지 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거든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쓸데없는 짓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할 때 그 손들고 옵니다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언젠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테인데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이런 걸 평가하게 될 때 여러분 기준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을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적어도 다윗같이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건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공고함과 걱정, 근심이 내 삶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곤고한 삶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곤고할 때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자기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빠짐없이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선지학교와 생도인 이 남편이 빚을 남겨놓고 죽었다는 것,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분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 보았지만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나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는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곤고한 일을 당해서 이제 상한 갈대와 같이 꺾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순종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 한 그릇 있던 기름을 거기에 붓고 또 붓고 했습니다. 분명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그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그릇의 수와 양만큼 기름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다, 청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청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 과부, 이 여인이, 선지생도의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노인이 작은 배를 노를 저어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양쪽으로 이렇게 노를 젓는데 그 노인의 손에 한쪽에는 신앙, 다른 한쪽에는 행위, 옳은 행위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오. 그러면서 젊은 행위라고 옳은 행위라고 새겨진 노를 그 한쪽 노만 저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오늘 긋고 앞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는 겁니다. 바꿔서 이번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노를 저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노인이 노를 둘 다 저자 다시 배가 물살을 가르고 앞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믿음이 없는 메마른 행위 소용이 없고 행동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옳은 행위는 두 개의 노와 같이 그것을 함께 저어야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 노인의 말에 비유해 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을 나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따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빈 그릇에 다 채워진 그릇은 이름은 그 여인이 빚을 갚고 두 아이와 함께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름이 한없이 쏟아져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받은 기름병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쓸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만큼 주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름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기름병이 있습니까? 끝없이 솟아나는 기름병.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름병과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이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시고, 애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고통당할 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끝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졌을 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자족하게 하시는 끝없는 은혜,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기름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의 기름병은 자기 입에 있는 모든 그릇도 모자라서 이웃에 있는 빈 그릇까지 빌려와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아이와 함께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 은혜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넘겨져서 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없는 그 은혜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진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빈 그릇 다 채워지도록 솟아나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구니에 든 떡과 고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날마다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살아온 모든 삶이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